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찾으셨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5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소리를 내셔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그럼 치워주세요. 어머, 네. 네. 추억이 너무 강렬한데요. 뭐 이렇게 막 추억 없는 걸로. 네, 됐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막 전문가들도 아니고, 네, 저희가 이게 현장성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1세기 교회는 5, 60명 단위로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돌발 상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아이들이 당연히 끼어들었을 테고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저는 공동체 예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되게 큰 교회들의 어떤 조직적이고 질서 있는 예배가 어쩌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겐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공동체, 가족의 그 현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유니폼을 입고 직장에서 뭘 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익숙해져가지고 이런 변화들이나 어떤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수용하는 게 굉장히 그 용량이 작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우리 교회 개척하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이들은 저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신경 쓰지 않게 하시려면 그냥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의 부담을 여러분이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배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정도는 뭐 용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 여러분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죠.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도 오셔서 예배 방해될까봐 아이를 못 데리고 오시는 그런 일은 좀 저희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같은 규모에서 무슨 이렇게 그런 것까지 눈치 보고 예배 드리고 하면 엄마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쩌면 교회의 생명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어떤 부분들은 제가 이미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빼고 오늘부터 좀 중요한 본문들을 좀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묵상하실 때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또 요한복음을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볼게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성경을 더 깊이 여러분이 묵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요한복음은 누가 쓴 거죠? 네,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네요. 그래서 사실 영어 성경인 제목에 그냥 존이라고 쓰여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가스펠 오브 존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복음이다. 그럼 이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네,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는 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왜 써야 됐을까요? 우리는 이게 정경으로 이미 확정되고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성경이지. 그리고 막 요한이 성경을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이렇게 쓴 걸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물론 그 이해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기록한 요한과 또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들이 왜 기록이 됐을까? 이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그 저자들은 그걸 기록할 때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 성경이 기록된 순서, 복음서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쓴 순서가 있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가장 짧은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 누가복음은 공통적인 부분이 거의 90%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요한복음은요 좀 달라요.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보고 마태와 누가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보충해서 복음서를 완성했다면, 요한복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다 보고 여기에 빠진 것을 중심으로 기록을 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앞에 쓰여진 마가, 누가, 마태복음과 겹치는 부분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90%는 요한만 알고 있던 이야기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복음서가 쓰여진 순서 때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저자들이 예수님을 추적하면서 정보를 막 모아가지고, 맞아, 마국간에서 태어났네, 동방박사가 왔네, 이렇게 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주목받지 못하던 그냥 30대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뭔가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겠죠. 그 3년 동안 그 예수라는 인물이 한 삶을 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러면 마가는 왜 이걸 20년 지난 다음에 이거 부랴부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됐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나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이제 핍박이 시작되면서 그 야고보 사도를 필두로 다 순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순교당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1세대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마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바로 세례 요한 나오고 바로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1장에서부터 이미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16장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마태나 누가는 이 예수님의 공생애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성경의 미가서의 예언을 이룬 것이고 동방박사가 와서 절하는 장면도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또 목자들의 이야기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목동들이 예수님을 천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서 마리아에게 전달했고 마리아는 그걸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아마도 누가에게 그것을 설명해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가 그걸 다 자기가 직접 봤을 리가 없죠. 마리아의 증언, 또 니고데모의 증언, 삭개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누가복음이라는 걸 만든 것이죠. 근데 이걸 책을 쓸 때 여러분 초안이 있어야 살을 붙이는 게 편하지. 그래서 초안은 마가복음 같은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제일 짧아요. 그리고 막 부연 설명도 별로 없어요. 되게 심플하게 이야기가 쭉 진행돼요.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이게 빨리빨리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 양도 적고. 하지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거기에 살이 붙여졌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려는 요한복음은요, 이 마태와 누가복음까지 다 보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최측근 중에 한 명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면 이 세 사람이 예수님하고 되게 가까이 붙어 다녔다는 걸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은 딸이 있는 방에 이 세 제자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산을 경험하셨을 때도 이 세 제자만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경험한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한 것들을 써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요한은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반모섬의 유배당에서 이제 늙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한 60여 년을 더 살았어요. 요한복음이 AD 90년쯤 쓰여졌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면 한 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들었던 메시지들이 이렇게 전달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하셨다, 이런 설교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병자를 고치셨다, 예수님 이 사람 만나셨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 있었던 이야기를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전해주셨다, 이런 것들을 요한은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것들을 요한은 그 자기 요한 공동체, 요한이 섬기는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이걸 계속 가르치면서 뭐가 됐냐면 심화가 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메시지하고 이 기적하고 연결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한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심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지는 또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부분은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사건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걸 연결시킨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종합적으로 이제 이걸 매칭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고 가장 어쩌면 복음서들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복음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 한 50년 정도 지나면요, 저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주변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시기에 요한복음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예수님을 한 번도 육체의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역사적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쩌면 우리랑 같은 성도들에게 기록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뭘로부터 시작하죠?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 복음서들을 보시면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것도 그냥 한 줄, 그 다음에 세례 받는 것도 한 줄,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빨리빨리 진도가 나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마리아가 임신할 때부터 수태고지 이야기부터 나오고 그랬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태어날 때부터 얘기하면 안 되고 어디서부터? 네, in the beginning, 태초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초라는 표현이 어느 성경에 나오죠? 네, 창세기 1장 1절과 닮아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묵상해보고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를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이 시작될 때 태초부터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에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처음에 태초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걸 어렵게 막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단순하게 보자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영어 성경에 뭐는 뭐다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게 영어 성경은 아주 명확한데 in the beginning 시작할 때 was the word 그 말씀이 있었다. 네, 그 말씀이 있었대요. 그럼 그 말씀이 뭔데? 근데 그 말씀이 was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뭔데? The word 그 말씀은 was God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 the word was the word 말씀은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습니까? The word is God.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해를 했으면요. 여러분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 the word,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기 쉽지만
그냥 요한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쓰지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까? 네, 하나님이 계셨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하시죠?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라고 나오죠, 성경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 빛이 있어라 하는 말씀이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세상에 뭐가 생겨났어요? 빛이 생겨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창조 진화 얘기를 하려고 성경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해 주는 건데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빛을 있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또 궁창이 둘로 나누어져라 하면 어떻게 돼요? 궁창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또 땅에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지고 육지에 씨 맺는 모든 채소들, 나무들 생겨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기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아 있어라. 그러면 생기는 거예요. 또 공중의 새,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 또 육체 땅에 사는 모든 길짐승들, 또 인간을 빚으셔서 생겨라 하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말씀이 하나님과 동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지금도 성경에서 말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걸 지배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배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평안이 와야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세상은 몸이 편해야 행복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옛날에 임금님들이 행차하시면 임금님 행차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죠? 임금님 납시오 그러면 다 길에 엎드려서 얼굴 쳐다 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명이요 이렇게 해서 편지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님이 가지 않아도 어명이 적힌 그 어보를 가지고 가면 어명이요 죄인은 사약을 드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약을 먹어야 돼. 어명이요 당신은 어디 유배지로 가시오 그러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어명이 담긴 편지를 종이를 들고 온 사람 앞에서 마치 왕에게 대하듯이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왜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그 글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역사에 보면 그 어명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역사의 기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장희빈 같은 사람은 그 거부하고 나중에 억지로 사약을 먹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어명과 같은 거라고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섬기는 공동체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도 뒤에 가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왕이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왕을 영접하는 백성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다. 그런데 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에 대한 권위를 어떻게 인정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루마리를 펼치면 다 엎드려서 마치 왕의 어명을 받드는 신하의 모습처럼 그들은 성경 말씀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할 때 막 성경을 되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너무 편하게 뭐 혹시 라면 받침으로 쓰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주무실 때 베개로도 쓰시고. 그러니까 뭐 그 자체가 막 여기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냐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에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교훈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 살다 힘드니까 어디 좋은 말씀 없나? 이렇게 해서 찾아보고 이거 좋은 말씀이네. 그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좋지. 이렇게 들으라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사마리아 여인 이거 예수님 이렇게 하셨네, 그냥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적은 게 아니에요.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 맞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이런 분이시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어명인데 안 따르는 사람도 있나요? 어명인데 안 따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기중심성이 가져오는 핵심,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걸 여러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그 상사들, 높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회장이나 이렇게 대표이사나, 또 가족들 중에는 우리 시부모님이나 또 처갓집 어른들이나 어른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한번 무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하시든지 말든지, 우리끼리 막 재밌게 우리 가족만 놀면 되지. 가족 모임 하는데 어른들 딱 계신데 시부모님 처갓집 어른들 그냥 내팽겨 쳐두고 그냥 우리끼리만 재밌게 놀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는 가족 여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게 가족 모임 하셔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하시죠? 그죠? 왜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가족 모임을 하는데 어떤 형제나 여러분 자매들이 여러분을 완전 투명인간 취급해요.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엄청 화나시지 않겠어요? 회식하는데 회장님이 와서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회장을 무시해.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먹어.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회장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막 회장 욕도 막 해. 회장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놀고 있어. 그 회장이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럼 회장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네, 그분 할부로 다 거기 이제 다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걸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이게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딨어? 여기 이제 회장이 앉아있는데 야 회장이 어딨냐? 이러면서 야 그 있으나 마나해. 그 있어봤자 맨날 우리 괴롭히고 말이야. 막 이렇게 있는데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살아 계세요. 근데 우리가 예배의 태도가 어떻게 흐트러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안 믿어요. 아주 얇은 책인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다 안 돼요. 근데 다 알지만 누가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걸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아는데 안 한다는 건 어명이요 하고 얘기했는데 그 어명인지 다 알아요. 근데 난 사역 안 마실 건데 나는 저기 전방에 안 나갈 건데 장군에게 어명이 왔는데 나는 그 왕이 가라는 대로 안 갈 건데 이렇게 하는 장수들이 있나요? 그런 군인이 있을까요?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는 권위가 무시되는 사회입니다. 사실 모던 시대에 권위자들이 참 좋은 권위자들이 많았다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대부분 좋은 권위자, 인격적인 권위자, 정말 지혜로운 권위자, 정말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거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물에서 뛰쳐나온 물고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면 전문가 멘토를 두는 사람들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없으면 여러분 병 어떻게 고치실 거예요? 그다음에 엔지니어 없으면 차 어떻게 고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스스로 고치시나요? 그 권위자가 있는 게 전문가가 있는 게 우리한테 율법인가요? 아니면 축복인가요? 네, 좋은 전문가를 옆에 두는 것은 축복이고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여러분이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그건 아무도 포스트 모던 사회인데 의사의 권위에 우리가 저항하자.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나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말씀의 권위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은 그분이 하신 성경의 메시지가 그분이 하신 이야기야라고 믿지 않거나 근데 만약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어도 내가 더 인생은 잘 알지 라고 하신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출발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시려면 먼저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사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검증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좋은 의사인지 저 사람 진짜 전문가로서 내가 권위를 인정해도 될 만한 사람인지 또 저 카센터 엔지니어가 진짜 제대로 차를 고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먼저 뭘 하셔야 돼요? 검증을 한 다음에 믿어야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을 강요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검증하는 걸 두려워하죠? 교회가? 우리가 가진 게 진리라면
좀 같이 검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 잃어버릴까 봐 걱정되세요? 그럼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 정도 신앙이면 잃어버리냐 안 잃어버리냐 제가 볼 때 삶은 똑같아요. 아니, 그 정도의 믿음으로 무슨 여러분 인생을 맡깁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 검증을 안 하셨으면 검증부터 하세요. 하나님께 정말 내 인생을 걸만한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처럼 여러분도 얘기할 수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아니 뭐가 두렵습니까? 이 진짜인데. 자연에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면 큰일 나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물리적인 법칙. 그런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중력 같은 겁니다. 여러분 중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쵸? 네, 이렇게 육신에 확 뭐가 와야 사람들이 무시를 못해요. 네. 어렸을 때는 사실 이 중력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여기 이제 보자기 하나 딱 묶고 슈퍼맨 영화 보면 다 애들이 막 뛰어내리잖아요. 뭐 이불장에서 뛰어내리고 침대에서 뛰어내리고 그건 괜찮은데 아파트 2층인데 막 뛰어내리고 3층인데 뛰어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아이들이 그런 짓을 막 하죠? 네. 아이들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아이들이 게임은 캐릭터가 죽여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동생을 아이가 죽인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아이를 물었을 때 그랬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해도 다 살아난다고. 여러분 이거는 생명의 법칙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 기억납니다. 매트릭스 영화 나왔을 때 그거 보고 막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벽을 발로 이렇게 타고 다니려고. 여러분 그게 중력을 거스리는 게 가능한가요? 어렵죠, 그쵸? 중력을 무시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세요? 우리가 다 이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뭘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잘 안 되신다면 잘 여러분부터 검증을 하세요. 잘 점검해 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자꾸 이게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교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다 거듭 나가지고 다 이제 성장해 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직도 약간 식물인간 거듭났나? 잠깐 이렇게 찔러본 감각이 없네.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봐도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뜻이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진짜 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건 도와줄 수 있죠. 아이들이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거 아는데 숟가락질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도와주는 게 맞죠. 영적인 선배들이 영적인 후배들을 도와줘야 돼요. 말씀 묵상을 여러분이 빨리 배우셔서 나 이제 간간히 먹고 사는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 끝나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믿음이 흘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1차적으로 누구한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의 신앙이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를 빨리 연습을 하셔서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해 줘야죠. 그러니까 전수해 줬는데 아이가 안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전수 자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구나. 그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뭐다 이렇게 정의한 게 성경에 몇 개 없어요. 근데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있죠? God is love. 네.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요한이 한 얘기인데 요한일서에서 한 얘기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 그럼 너희 안에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다 니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여러분이 말하는 그 구원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간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데 자기 천국 간다고 확신한다고요? 그 확신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요한이 두 번째 이미지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4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4절에 보시면 in him 그 안에서 was life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앞에 1절과 영어 문장으로 보면 형식이 똑같아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4절에 in him 그 안에서 was life 뭐가 있었어요? 최초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다. 근데 이 힘이 아직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더 워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n the word 말씀 안에는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존재한다고요? was life 생명이 존재한다. 이거 강조법이에요. 부사구가 앞에 나와서 주어 동사 도치된 문장이거든요.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강조했다는 게 중요해요. 강조.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거랑 그다음에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여러분, 요한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확신한 겁니다. 인생이 살아나려면 뭘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은 지치고 힘드시고 피곤하시면 일단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많이 찾으시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잘 쉬면 회복이 될 것이다. 물론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될 때도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소진이 된 상태에서 말씀을 보기는 어려워요. 그럴 땐 저도 좀 먼저 쉬라고 해요. 잠도 좀 자고 좀 쉬고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만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회복한다고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이거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면 크리스천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 말씀의 생명을 확신 있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 아직도 설득해야 되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걸 왜 설득을 해야 되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 텐데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이거 과장된 표현이 아닌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그 밑바닥 깊은 곳에서부터의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구분해서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성경 전체를 이거는 들여다보면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로 나누는 건 별로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는 구분입니다. 그건 그렇게 단어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이게 지금 그 기록된 말씀인데 여러분 안에서 그게 맞아 말씀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해야지 라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기록된 성경의 기록들이 있고요. 그게 읽을 거나 우리가 묵상할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제 안에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요. 그래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알 수 있어요. 이걸로 검증을 해야 되죠. 맞아. 성경에 보니까 네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와 맞네.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땐 제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는 아닌데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건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걸 해야 돼요, 저걸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만 보고 막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서 제자를 삼는 건 맞아요.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지금 상황에선 제자를 삼으러 갈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제자가 돼야 돼. 근데 제자 삼으라고 해서 제자를 삼으려고 뛰어다니니 본인 안에 없잖아. 자기도 제자가 아닌데 누굴 제자를 삼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기도할 때. 너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배워라. 배우고,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잖아요. 잘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전수가 아니에요. 살아야 돼요, 먼저. 그게 검증이에요. 말씀이 진짜 내 삶에 이렇게 되는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내가 살아봐야 돼요. 최근에 그 묵상하고 다른 교회 이제 지금 누가복음 가지고 거기는 실습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부분을 묵상하신 한 이제 집사님이 남편이 그 주일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상황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주일날 일을 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주일 예배에 집중을 안 하고 주일 예배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한테 계속 짜증을 냈대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근데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 것 때문에 그 회당장 율법교사가 막 되게 뭐라고 하잖아요. 그게 자기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 하라고 묵상을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 본문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다가 내가 이 사람처럼 하고 있구나, 남편한테. 그러면서 적용에 뭐라고 썼냐면 남편을 격려해주고 주일날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하셨다,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거다라고 제가 분별을 해드리는 게,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봤기 때문에 그 주관적으로 본인이 깨달은 것도 제대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 말씀과 주관적인 깨달음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이제 나이도 저보다 많으신 것 같던데, 나이 드신 남편에게 이제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했을 때와 주일날 그 일하러 가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아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가정에는 어떤 때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때 남편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나 주일날 참 예배를 못 드려서 안타깝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원래 아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건데, 그 대답을 얻으려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도 빠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이러면 되겠어 막 이렇게 하면, 그럼 남편이 맞아 이렇게 나오나요? 싸움 나죠, 그렇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겠냐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적용할 때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적용을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아니,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나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 잘 드려라,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지만 지금 이게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여러분 훈련하시는 게 성경이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셨나를 자꾸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분이 인격적이고 살아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적용을 할 때 율법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홀히 여겨. 근데 저는 안 시켜야 됩니다. 저는 쉬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게 제대로 된 적용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해. 근데 큐티할 시간은 없대. 그럼 저는 아마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하고 노세요. 말씀 묵상을 하셔야 주님이 노르라고 하는지 일을 하라고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진짜 쉬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야, 너 큐티 안 했어? 안 했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또 이상하게 또 그런 사람들은 막 새벽 1시까지 일하고 또 뭐 말씀을 본다고. 그럼 제발 좀 쉬세요. 좀 쉬시고 좀 이렇게 여유 있는 날 좀 말씀을 깊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상황을 잘 모른 채로 뭔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이어서 한 얘기가 그죠? The life, 그 생명은 was the light of man, 사람들에게 빛이다. 이것도 앞에 이거랑 똑같아요. The word was God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The life was the light라고 얘기한 거예요. 생명이 곧 빛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의 빛이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뭐예요? 곧 우리 인생에 밝혀주는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다뤘기 때문에 꺼져 있는 상태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을 뜬 상태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은 지금 낮이잖아요. 여러분 다 보이시죠? 이거 하나도 안 위험하죠. 그런데 지금 불을 다 끄고 지금 깜깜한 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 있는 의자들은 우리를 섬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움직일 때 우리의 장애물이 될 거예요. 차이는 뭡니까? 빛이 있느냐 없느냐죠. 빛이 있으면 이걸 활용할 수 있지만 빛이 없으면 걸려 넘어지는 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빛이 왔지만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아요. 불을 켜줬는데 눈을 계속 감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 불 켰어.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눈을 떠. 근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을 뜨셨나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눈을 뜨셨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 처음에는 아직 우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처음부터 막 말을 잘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처음에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 계속 쌓여서 인생에 빛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주일날 제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 드린 예배, 맞아, 이번 주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지.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나. 이렇게 하셨으면 한 주 동안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 이걸 계속 생각하시면서 사셨다면 여러분 소망을 발견하셔서 여기 오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저에게 의지해서 이렇게 빛을 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거기 앞에 그 돌이 있으니까 옆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할 때, 그래요. 목사님, 이거 돌아갈게요. 이렇게. 또 앞에 뭐 없나요? 앞에 없어요. 당분간 직진하세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걸 알려드려야 여러분이 인생을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을 안 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때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악의 기준을 뭘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지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천국이 이루어지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말씀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요한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시편의 유명한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보세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똑같은 걸 경험했고 영적으로 눈을 연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기 전에 성경의 교회가 뭔지를 먼저 눈을 열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면 제가 100% 수용하죠. 근데 자기가 경험했던 교회를 갖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걸 수용하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겐 객관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 저한테만 준 게 아니라 이거 여러분도 다 볼 수 있는 거, 이거 감춰진 비밀이 아닙니다. 이거 공개된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보냐 안 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빛 가운데 눈을 열어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자매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동체가 누구인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빛 가운데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빛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 서두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앞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의 뒤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들은 볼 수가 없어요.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이해합니까?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이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태초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유일하게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그 어명에 저항하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여러분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이고 우리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서 빛처럼 우리를 눈을 열어주는 그런 말씀이신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만약 이 생명과 빛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것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